어젯밤에 우리 그 박광숙 권사님 아드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시다고, 말을 잘 못하신다고, 그래도 들을 수는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기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권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지금 이렇게 아드님하고 사셔서 불편해서 신방을 참 몇 년 동안 신방을 못했는데 아드님 출근한 이후라도 제가 한번 신방을 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우리 박광수 권사님 연세가 워낙 많으시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해 주셔서 또 은혜 가운데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세계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미국의 육해공군 모두가 동시에 출격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 또는 중국 등 주변의 공산국가들이 아주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종도 출발 후 가장 짧은 기간에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에 찾아온 것은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미국의 아주 저명한 잡지에 실린 글 중에 앞으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기고된 글을 소개한 것을 제가 봤는데요.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이 서방 선진국 7나라의 소위 G7이라고 그러죠. 이 G7 국가가 그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지금은 브라질, 또 러시아, 인디아, 중국을 주축으로 한 이 브릭스라고 하는 이제 그 시대가 지금 현재 있는데 앞으로 20년이니까 2040년쯤 되어지면은 그 시대도 끝나고 구츠라고 하는 구츠 시대가 온다 그래요. 이 구츠 시대는 GUTS 이렇게 이 말을 한 말인데 독일 그리고 미국, 터키 그리고 사우스코리아 우리 한국을 이렇게 주축으로 해서 이 구츠 시대가 올 것이다. 2040년대에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있었겠죠. 반론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나온 잡지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 네 나라에 대한 이제 그 나라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독일, 미국, 터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왜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될 것이냐. 그런데 다른 나라 이야기는 들어볼 필요 없고, 그 중에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우수한 국민성이 있다. 단일민족으로서 아주 우수한 국민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근면성, 이거는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아주 근면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창조성.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든지 하나를 보면 10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창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세계가 깜짝 놀랄 교육열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세종대왕이 좋은 글을 만들어 주셔서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집 팔아서 돈 팔아서 아이들 대학 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참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그런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는 신앙심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심.
그것이 옛날에는 불교라든가 다른 종교의 흉기에 있었습니다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의 활동이 참 높아졌고 그로 인한 선교열도 얼마나 지금 세계에서 인구 대비한다고 선교 대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정신에서 거기에는 목사와 장로 이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재헌국회가 첫 국회가 열려질 때 장로가 사회를 보고 목사가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국회 회의록에 다 그 기도 내용까지 수록이 되어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정신에서 사실은 기독교 국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발했다고 하는 점이 아마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위대한 소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전문 학자들이 그런 참 유명한 잡지에 이런 글을 소개했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큰 소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좀 우수해서 그 IQ가 세계에서 제일 평균 IQ가 우리 국민이 최고 높아요. 그래서 평균 IQ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105가 되고요. 이스라엘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거기는 96인가 그렇게 되고 그 뒤에 중국, 일본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노벨상을 못한 게 참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이스라엘 126명인가 같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20몇 명인가 이렇게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한 명인데 그것도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평화상 그런 거 하나를 탔습니다만 이런 거 어떤 학문적인 데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노벨상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머리 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다 나라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는데요.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김씨였는지는 모르지만 엘리야김이었는데 젊어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아주 악한 왕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한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 10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예언의 말씀이 적혀있는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태워버리고 그 당시 예언자였던 우리야를 죽이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모욕하는 등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참 형벌로 다스릴 것을 예언을 하셨죠. 예레미야 22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들을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왕이 죽어도 아무도 그를 위해서 슬프다고 우는 사람이 없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6장 30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와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요야김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유다 나라가 결국 참 끝장을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서 참 유린을 당하고 옛날 것도 중국에 의해서 참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왕들이 모욕을 참 많이 당했는데 유다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왕이 쇠사슬에 잘 내어가지고 또 왕이 눈에 뽑힌 채 이렇게 잡혀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예루살렘에 아주 특별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이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레갑 족속. 자, 이 레갑이라고 하는 말은 말 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갑이라고 있는데 그 호갑의 자손이었고요. 겐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유다 남쪽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이렇게 인척이 되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섞여 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순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아주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긴 그런 이제 가정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예후의 신복이었던 요나답이 아합의 왕조인 이세벨을 진멸시킬 때에 참여했는데 당시 바알 우사의 온 백성이 물들어서 범죄함을 보고 여기서 도저히 이들과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도시에서 살려고 하면은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의 지배하에서 참 죄를 짓고 살아야 되니까 이꼴 저꼴 안 보고 그냥 광야에 가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이 이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이 요나답은 레갑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세 가지를 금했는데 우리 후손들은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려고 땅에다가 터를 닦고 집을 짓지 말라 그랬어요. 터를 닦고 집을 지으면 거기에서 이제 눌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피난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집 짓지 말고 그 대신 그냥 천막만 치고 살아라. 집을 짓지 말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밭을 일구어서 거기다 종자를 뿌리지 마라. 종자를 뿌리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난 거 이런 것만 먹고 살아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첫째 뭐요?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말라. 그 다음에 종자를 뿌리지 말라. 밭을 일구지 말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상에게 명령을 받은 그 후손들은 거의 300년이 280년입니다. 300년이 다 되가도록 그 조상들이 내린 명령을 그 레갑 족속은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우리 조상이 그랬다 할지라도 세월이 많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는데 하고 얼마든지 그 명령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전해준 그 유전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유다 나라가 범죄하고 나라가 기울어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갑 후손들은 여전히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신앙의 그 유업을 그대로 지키면서 광야에서 저들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도요, 펜실베니아 주에 이 랭카스터라고 하는 그 도시에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미시족이라고 합니까? 아미시족.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아미시족들은요, 이들은 이제 아주 전통적인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그 믿던 신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을 고수하면서 18세기에 그 삶을 지금까지 이어져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금도 텔레비전을 안 봅니다. 안 씁니다.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미국에서. 미국의 그 동네가 아미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아마 영화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마을 사람 지금도 텔레비전 이런 거 안 보고 전기를 안 쓰고 자동차를 안 타고 지금도 수레 끌면서 마차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냥 옛날 사람처럼 호롱불 켜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신앙에 이렇게 비추어보면 전혀 맞지 않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 아미시 마을에 관한 그 영화를 보면 자녀들이 그게 막 불평인 거예요. 불만인 거예요. 왜 자동차를 남은 다 타는데 우리는 못하냐? 왜 재밌는 텔레비전을 우리는 못 보냐 해가지고 자식들이 막 부모에게 이제 항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던 영화를 한번 이렇게 옛날에 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참 불편하고 참 답답하지만 그런 생활을 이어가는 그들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레갑 자손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레갑 자손들을 전부 초청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부르니까 이제 저들이 다 왔지요. 근데 그들 앞에 아주 그냥 산의 진미가 넘치는 아주 그 잔치를 잔뜩 이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 가운데 포도주를 쫙 돌려놓고 자 이제 너희를 위한 잔치니까 마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갑 자손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35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와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의 본을 이제 보여주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언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참 괴롭혔던 그들에 대해서 크게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조상들에게 받은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는 레갑 자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레미야가 레갑 자손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레갑 자손에게 주신 그 축복이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내게서 멈추면 안 돼요. 내 자손에게 계속 넘쳐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계속 세워지는 그런 신앙의 가문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레갑 자손이 조상의 유언을 따라 지켰던 세 가지 명령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레갑 자손에게 포도주를 먹지 마라, 집을 짓지 마라,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 살 그런 사람들이 아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인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터전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을 이제 아련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왕이 백발이 성성한 그 야곱을 보면서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얘 그냥 몇 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텐데 야곱이 그렇게 대답을 안 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왕이 당신 몇 살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왕 앞에 주절주절 딴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얘 130세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말하기를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고 자기가 130세인 것을 그냥 나이로 말하지 않고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인생은 나그네임을 그 왕에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54절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햇님 같은 너희를 보내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은 육체 종력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뭐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우리는 뭐라고요? 나그네로서 사는 겁니다. 어디 무슨 뭐 출장 가서 뭐 여러분이 어떤 뭐 저 호텔에 머물거나 무슨 뭐 어떤 숙소에 가서 머물게 되어지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다가 아니 집이 이거 뭐 좀 낡았네 도배를 좀 새려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는 뭐 남의 저 호텔이나 여관에 가가지고 뭐 밤중에 뭐 도배지 사다가 장판 뭐 갈고 뭐 그런 일을 안 하지요. 왜요? 거기는 여러분 집이 아니라 하루 그냥 머물렀다 갈 곳이니까 좀 불편해도 그냥 사는 거예요.
뭐 텔레비전 적다고 해서 큰 거 사다 놓지 않아요. 뭐가 고장났다고 해서 막 사다 고쳐놓지 않아요. 왜요? 나그네에서 잠깐 멈춰가는 곳이니까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가 여러분이 뭐 그냥 10년, 20년 눌러 살 곳이라면 불편한 거 다 바꿔주고 고쳐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여기다 살았어요. 그냥 뭐 캄캄하고 끈적끈적하고 불편해도 잘 참고 살다가 나와서 이 땅에서 100년, 뭐 길어야 100년입니다. 70년, 80년도 살다가 좀 참 좋은데 근데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또 살다가 그냥 다 갖다 놓고 갑니다. 저 천국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져가요. 돈 안 가져갑니다. 땅 못 가져갑니다. 옷 많이 사놔도 옷 안 가져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 가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좋은 영원한 천국에 살 걸, 뭐 때문에 땅에서 그렇게 사는 동안 그냥 땅 늘리려고, 집 늘리려고, 돈 버느라고 애를 썼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하게 될지 모르겠죠.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나그네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우고할 수 없음을 알고 나그네로서 아예 차처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따라서 가나안에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오늘날 자꾸 눈길이 어디를 가요? 요단들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요단들을 자꾸 쳐다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성경에는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하고 결국은 헤어져가지고 요단들 쪽에 가서 터를 잡다가 결국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소돔 시민이 됐다가 결국 소돔성이 멸망할 때 함께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롯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현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사니까 뭐 편리한 건 있었겠죠. 아브라함 밑에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 참 문화가 발달된 도시였으니까 참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뭐 살기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이 점점 썩어져 들어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를 쳐다보고 하늘을 사는 백성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길에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집을 짓지 못하겠어요. 농사를 짓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영주할 것이 아닌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명령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이집트하고 좀 멀어지니까 여기다 우리 집 짓고 삽시다고 거기다가 무슨 뭐 집을 짓고 농사 짓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는데 텐트 다 쳐놨다가도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같이 다 걷어가지고 움직여요.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못해 무슨 농사를 짓고 무슨 집을 짓냐고요. 그냥 천막 짓고 살다가 또 하나님 가라 움직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보장받아놓은 거 있어요?
너 앞으로 50년은 살 거다. 보장 받으시나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몇 년 산다라는 보장을 해줬다. 그 안에 모든 계획을 다 짜고 살 때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자손에게 또 이렇게 명령하는 이유는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그 이야기죠. 내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보면 나시린으로 일단 구별된 사람은 일단 어렸을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됩니다. 삼손, 그 다음에 세례요한, 이런 사람들이 다 나시린으로 뽑힌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셔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과 나시린은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구별된 그런 사람이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헬라어로다가 말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이렇게 구별됐다.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교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섞여 어쩔 수 없이 섞여 살지만 우리는 그들과 신분이 달라요. 우리의 목표가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똑같이 애벌레로 태어났지만 꿀을 먹고 자라는 그냥 일벌이 된다. 일벌. 그런데 로얄 젤리를 특별히 먹여놓은 놈은 덩치도 커지고 아주 수명도 몇 배나 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슨 애벌레가 일벌, 숙벌, 무슨 이렇게 구별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늘 백성들이에요. 뭐 어떤 곤충은요, 뭐 온도에 따라서 암놈이 되고 순놈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알인데 온도에 따라서 그 온도가 1도 차이에 의해서 암놈이 되기도 하고 순놈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의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랬고요. 야고보서 1장 46절에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세상에 속해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요, 멸망받을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레갑의 후손들은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파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뭘 심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곡식이 자라서 이렇게 추수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땅에다가 잠시도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고추 뭐 한 20개 심었어요. 이제 그 여름에 그 고추가 날 때까지 그거를 매일 물을 주고 지켜봅니다, 저도. 근데 레갑 자손에게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저절로 난 거 있으면 그거 따먹고 너희가 농사를 지으려고 파종하지 말아라. 그 말은 잠시라도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아니라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는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잊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일찍이 가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가 구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따라 산 레갑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후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위기 때 예루살렘에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레미야 35장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민족이 되었음을 말하고요. 그 고난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어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가운데는 나라가 조금 좀 위험하고 북한이 좀 움직임이 수상하면은 막 미국으로 그냥 도망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이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미사일은요 미국도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저들이 장악을 해서 살찌니까 그런데 러시아 사람도 잘 밀려난 거 같아. 그 우크라이나 왜 이렇게 다 그냥 출동시킵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차지해서 그거 다시 재개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밀려난 사람들인 것 같아. 여러분, 차라리 다른 나라를 공격할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태롭다고 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요. 세상에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안전한 곳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포천은 제일 안전지대입니다. 전쟁 나면은요, 북한에서 포천은 저쪽, 남한쪽에 떨어지고 어떤 이쪽에 사면 저 북쪽에 떨어지니까 제일 여기는 우리 안전지대입니다. 포탄이 위로 우리가 쏙쏙 올라가고 우리는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 이런 잊지 마세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레갑의 자손들처럼 신앙을 지키는 그 가문, 신앙의 명품 과정을 여러분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셔서 5월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